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시나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죠. 돈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인간의 편리함들은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놀랍게 풍부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과학으로 만들 수 없고, AI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어요. 평생 한번 걸어본 적도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고, 일할 수도 없었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단 한 가지,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남이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에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정도, 직장도, 즐거움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절망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았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을 오가는 그 문 앞에 바구니 하나 놓고 구걸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문을 들어가요. 그러나 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그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성전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앞에 가까이 계시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직 동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동전 몇 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은 나면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등장시킬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표현은 곧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죽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다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그 영적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영적 안진뱅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건강을 더 원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원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성공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지 않나요? 죄의 본질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뭔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더 원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찾냐면 동전을 찾아요. 죄인은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하루를 버티게는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죄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성경 안에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안에 인간의 죄인됨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비인격적이고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평생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장거리에 앉아 있었나요? 극장 앞에 앉아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날마다 뭘 바라봤어요? 성전 바라봤어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율법책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 봤어요. 율법사들 봤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날마다 봤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보았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일어서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성전 가까이 있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가까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바꾸면 예배당 열심히 나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열심히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당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이 80 넘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봐야 알죠.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두 다리 없어서, 예? 어려서부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수없이 봤다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지만 이 안진뱅이는 눈 뜨면 성전 앞에 갔다니까요. 눈 뜨면 찬송 소리 들었다니까요. 눈 뜨면 율법 읽는 소리 들었다고요. 눈 뜨면 수없이 많은 종교 행사를 봤다니까요. 이거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돈도 선행도 세상도 죄인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동전은 얻을 수 있어요. 하루 양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세워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절망은 하루하루 더 연장될 뿐이에요. 그의 인생은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절망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인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가 없는 자의 절망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 푼 주세요 했겠죠. 히브리어로 해야 되나요? 한 푼 주세요 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날에도 기도하러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죠. 날마다 숱한 날 갔어요. 안진뱅이도 전날에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니, 비 오는 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비 안 와요. 그 나라는. 비 오면 더 잘 나가요. 좋아서. 그러니까 거의 365일 맨날 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자, 안진뱅이는 전날에도 베드로에게 구걸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었고 어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어요. 어제도 있었고 전날도 있었고 그 전날도 예수님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날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허구한 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그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날을 작정하신 거예요. 저는 올 여름 캠프에 오는 이 아이들이 우리 주님이 일으키려고
작정한 날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으면 여기 가는 거는 그냥 행사로 끝나요. 왜 하필이면 그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 아이들을 고르고 선택해서 보내셨을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보세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은과 금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줄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없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은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을까요? 누가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의 표면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저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었지만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었지만 역사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렸고 예수님은 죄인을 일으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도구였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안진뱅이가 낫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에요. 영적 안진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영적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이. 예수님이 안진뱅이 그거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단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 없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교회에 속하죠.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청소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땀 흘려 섬기고 힘에 지나도록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일주일 휴가를 다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기쁨을 올해도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역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동전은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줄 수 없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